천국에 대한 비유,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비유로 우리에게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임금이 중요합니다. 물론 잔치도 중요하지만 이 잔치를 베푼 임금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가 그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으로의 초청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역사 가운데 부르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을 향한 초청을 1차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종들을 보내서 잔치를 준비했다라고 사람들에게 그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이 주인은, 이 임금은 이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최고의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갖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는 거죠. 우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최고의 것으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은 그 잔치를 벌이고 우리를 지금 오라 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을 보니 그들이 이 초청에 진지하게 응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또한 그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그의 종들을 통해서 들을 때, 구약에선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듣고 신약에선 그의 보내신 제자들을 통해서 듣고 오늘날은 그가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그 잔치에 참여되는 자들도 있지만 때때로는 그것에 참여되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 밭에 관심이 있었고 자기 사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 밭과 자기 사업에 반복되고 있는 이 자기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반응은 적극적인 적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적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이고 신약의 순교의 역사이며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여전히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 임금은 노하였습니다. 7절을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심판의 때에 있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인 적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임금은 다시금 그의 종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는 이미 준비되었지만 지금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그 자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청하여 오라고 그의 종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종들이 길에 나가서 이번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관계없이
여러분,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관계없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그들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신약에 있었던 복음의 초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며 우리의 어떠한 상태의 자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의 초청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천국을 향한 초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는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그 임금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그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체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초청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지만 그 믿음 안에는 우리가 예복을 입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복을 입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정말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신부들이 입은 예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선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계시록에 말하는 선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행실이 될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거룩함이 없고 여전히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은 사실 우리가 참으로 예복 입은 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임금은 말합니다.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14절에서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지금 이 잔치, 이 말씀의 양식이 가득한 이 예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말씀의 초청을 받아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을 수 있지만 이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참된 성도는 적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고 여러분 또한 양이 있고 거기에 끼어들어 있는 늑대들이 있습니다. 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예복을 입고 있느냐 입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가 청함만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또한 복음을 적대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 복음에 정말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옷 입고 있지 않진 않은지 오늘 이 세 가지 것들을 살펴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스스로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금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경고함을 받아 우리 정말 진지하게 우리 신앙에 대해서 다시금 돌이키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